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ne, two, three, hey!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같은 자리에는 없지만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항상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고 나태해지고 성실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죄의 지음이 있다면 알게 하시어 되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걸 진심으로 다해 회개드리오니 받아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믿고 의지합니다. 특히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영호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에 축복을 더하시어 듣는 저희로 하여금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 희망합니다. 이 시간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기쁜 성탄의 순간이 한 주 앞입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를 온 마음 다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저희에게 주신 말씀과 죄 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실한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제 주일인데요. 이번 주일이 지나고 나면 드디어 금요일날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성탄절이 금요일날 돌아옵니다. 성탄절은요,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가 지키는 가장 기쁜 절기 중에 두 가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성탄절은 기쁜 절기인가요? 왜 유독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날일까요? 잠시 후에 성탄절이 왜 기쁜지 나눌 테고 또 다른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12월 28일은 어떤 날입니까? 특별한 날입니까? 뭔가 성탄절이 지나고 3일 뒤에 12월 28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죠? 과연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냥 늘상 지나가는 하루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거든요. 혈연으로 맺어진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제 아들의 생일. 그러니까 12월 28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12월 28일에 태어난 제 아들과 저와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12월 28일도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왜 유독 특별하고 기쁜 날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25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탄절이 의미 있고 기쁜 절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제 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제 생일이 나중에 제 아들이 나이가 먹고 좀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제 생일, 아버지의 생일을 의미 있게 생각할 겁니다. 그쵸?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제 생일이 되었을 때 제 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를 낳아주시고 어렵게 저를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놀게 용돈 좀 주세요. 뭔가 문맥이 맞지 않죠. 만약에 제 아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지만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친구와 어울리고 자신의 일정에 맞춰서 살아가지만 적어도 그 특별한 날만큼은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제 속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기념일에 최소한 함께 있어줄 때 그 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임을 증명해주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특별함을 증명해주는 단어이냐?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투스와 모임이라는 단어의 마스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날에 12월 25일 성탄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12월 25일 성탄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절날 쉬는 날이니까 특별한 일정, 약속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성탄 예배,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드려지는 그 예배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그 11시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신이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성탄절날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져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기쁨의 절기를 함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날을 정말 아주 간절하게 기다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오랫동안 약속을 기다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어떤 날을 간절히 기다린 경험은 자매님들보다는 형제님들이 주로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이죠? 그날만이 살 길이다. 바로 무슨 날이죠? 바로 군대 저녁일입니다. 뭔가 있고 싶지 않은 곳에 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24시간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 군대의 삶입니다. 그 군대에 있으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겨울에 춥고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배고픈 곳 바로 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군생활이 힘들다, 누구누구 이렇게 짜증난다,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막 지적하다 보면은 그들의 대화는 항상 똑같은 결론을 맺게 됩니다. 무슨 결론이죠? 그래서 저녁만이 살 길이다. 마치 군대의 부조리함, 모든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전역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녁만이 살 길이다. 저녁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심지어 그래서 이런 농담까지 합니다. 암에 걸려도 전역하면 낫는다. 그만큼 전역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역을 기다리는 군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방해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삶이 언제까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들고 버텨라. 그때까지 참고 견뎌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너무 힘든데 그날은 과연 언제 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날이 도둑과 같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갑자기 이를 것이다. 사도 바울도 모르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그날이 올 것인데 어떻게 해요?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만삭인 여인이 갑자기 진통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한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무작정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넉놓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예수님 오시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다 갖다 바치고 이게 이단들이 잘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소망으로 붙들고 현재를 견디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5장에 기다리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에서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다음과 같이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읽으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참아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지금 나도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게으르지 말고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북돋아주며 모든 사람을 참아주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잘 못 나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더 부지런해지셨습니까? 아니면 게을러지셨습니까? 분명히 시간은 예전보다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시간이 분명히 확보된 것 같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보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찬양을 보십니까? 아니면 아주 생산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럼 혹시 여러분은 나보다 약한 자를 격려하며 같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높아진 이 불쾌지수, 나의 짜증을 나도 모르게 남에게 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달라지고 있는지 달라지지 않았는지, 작년에 비해 나의 모습은, 나의 인격은 더 훌륭해졌는지 아니면 엉망이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해도 여러분은 아주 좋은 인격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이 정도 인격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연탄 봉사를 나가서 저의 친척 외삼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연탄 봉사는 저는 교회에서 왔는데 어쩐 일로 이렇게 연탄 봉사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저희 외삼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송년회를 준비하는데 뭔가 뜻깊은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송년회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연탄 봉사를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 선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인격이 좋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구나. 우리가 마치 연탄 봉사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냈다, 이렇게 자족하고 만족하지는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아주 극히 일부분 좋은 인격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제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기다리는 모습은, 그들의 모습은 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좋은 인격을 넘어서 다른 그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에 짜증을 내지 않을까? 어떻게 화를 내지 않지? 어떻게 참아내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가? 이런 의문이 들게 할 정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무엇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을 따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부재하면 악,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그것이 선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대할 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할 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의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존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상대방을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들을 대한다면 아마 그들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좀 부담되시나요?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대하는 그 삶의 모습,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모습을 다 버리고, 너무 많고 힘이 드신가요? 그런데 저는 방금 읽은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날마다 어떤 모양이라도,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겁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은 잘 안 되겠지만 이 삶을 꾸준히 항상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면 나중에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나의 삶의 태도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날마다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행동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텐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노란불이 나면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속도를 멈추셨을 텐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고달플까요? 아니면 참 고달플까요? 아니면은 참 행복하고 기쁜 삶일까요? 당연히 기쁜 삶이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 하나, 제 자랑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부중대장으로 군생활할 때 저희 중대원 중 하나가 탄약병을 보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탄약병 보직을 하는 동안에 탄약관이랑 너무 갈등 관계에 있고 탄약관이 그 병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 탄약관으로 인해서 이 병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고 막 화가 막 잔뜩 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생각하고 참았다고 합니다.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자랑하듯이.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정말 뜨겁게 더운 날 불쾌지수가 엄청 높아져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문득 우리 중대장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니까 참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참았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라면 선한 행동을 했을 거야 라고 하면 누군가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며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해도 내일이 되면 또 우리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모습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기다리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서 그렇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 앞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나요? 완전한 삶인가요? 온전한 삶인가요? 바로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어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잖아요. 어떤 삶을 원하시죠? 온전한 삶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본 바탕대로 고스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 바탕인데 그 바탕으로 고스란해지는 과정, 그것이 온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그 삶을,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루하루 더디지만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육이 다 어떻게 흠없이 보존하였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것도 참 힘듭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시죠?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미쁘시게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그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삶을 훈련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며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망의 주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나의 안위와 더불어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5절과 25절부터 28절을 함께 읽고 작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물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한 길